오늘 선약 23번째 시간입니다. 요단 동편 땅 분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부터 땅 분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요단 동편 땅 분배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사실 요단 동편 땅은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에 의해서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설명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요단 동편 땅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한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편 땅을 차지하도록 그 땅을 주셨는데,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땅을 구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들이 정복 전쟁을 하지 않고 이 땅에 안주하려고 하는 줄 알고 점에 거부를 허락하지 않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조건을 하나 겁니다. 너희들이 만약 요단 땅을 건너서 다른 지파들과 함께 정복 전쟁을 한 후에 그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기로 한다면 그때 동편 땅을 분배해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놀랍게도 요단 동편 땅 사람들이 전쟁의 가장 선봉에 서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참 귀한 모습이죠. 어떤 면에서는 이미 땅을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당히 전쟁이 끝날 때까지 뒤에서 돕기로 하는 유혹을 받을 법도 한데, 그들은 반대로 반응하고 있죠. 먼저 받았기 때문에 먼저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섬기는 이유가 있다면 주님이 먼저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이유도 주님이 먼저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고, 오늘도 우리가 먼저 감사할 수 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께 사랑받았다고 하는 믿음, 용서받았다는 믿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동편 땅이 아직 그들의 땅이 된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땅을 받은 자들처럼 가장 선봉에 서서 감사와 기쁨으로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들을 세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 내게 베푸신 사랑, 내게 베푸신 용서를 떠올려 본다면 우리도 선봉에 서서 무엇을 해야 될지가 명확해질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기업이 무엇입니까? 가정일 수 있고, 일터일 수 있고,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 선일교회일 수도 있고, 선일교회 안에서의 셀원들, 부서원들일 수 있겠죠. 다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 기업을 온전히 얻기 위해서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선봉에 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예배하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말씀 묵상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업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봉에 서서 전쟁을 잘 수행한 다음에 약속하신 대로 동편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참 좋았는데 문제가 발생해요. 13절에 보니까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미 언급을 드렸는데, 정복전쟁에서 어느 정도 승리를 다 쟁취했기 때문에 주도권을 이미 잡은 상태였기에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던 것은 그들을 종으로 삼는 것이 훨씬 편하고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물 깃는 자로, 나무 패는 자로 그들을 데리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게 합리적인 생각이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순종은 얼마나 합리적이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은 합리적이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도 늘 합리적인 것만을 자꾸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와 기름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제사가 진짜 제사가 되려면 반드시 순종이 필요하고, 드리는 기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기름이 되기 위해서는 듣는 것이 필수라는 얘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의 그 완고함은 교만한 죄가 될 것이고, 너희의 그 불순종하는 죄는 점치는 죄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점치는 죄. 불순종하는 게 점치는 죄래.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결국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을 남겨둠으로 이들이 올무와 가시가 됩니다. 그술 족속이 이스라엘 역사에 크게 등장한 때가 언제냐면 다윗 시대입니다. 그술은 요단 동편 북쪽에 위치한 왕국인데 다윗이 왕국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술 왕이었던 달메와 이제 관계를 맺는데 그의 딸 마아가와 결혼을 하게 되고 마아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셋째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외갓집은 그술 왕가죠. 그술 왕의 외손자가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이 압살롬은 굉장히 괜찮았던 아들입니다. 누가 봐도 왕감이다 말할 정도로 아주 멋지고 괜찮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훗날 가장 아픈 역사를 남긴 아들이기도 하죠. 압살롬에게 다말이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누이가 배다른 형이죠. 암논에게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암논이 다말을 정말 사랑했는데 겁탈을 한 다음에 다말을 버립니다. 그를 미워해요. 이를 본 압살롬이 분을 품게 되고 만 2년을 준비한 끝에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형을 죽였으니까 얼마나 난리날 일입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이 왕궁으로 돌아오지 않고 외갓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술 왕에게로 가죠. 3년간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다시 왕국으로 돌아오긴 하는데 돌아온 다음에 그는 반역을 시작합니다. 반역을 꾀하게 되고 아마도 다윗에게도 원망이 있었겠죠. 누이가 그런 험한 꼴을 당했는데 암논을 어떻게 조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그런 일들로부터 다윗에 대해도 배신감이 컸을 겁니다. 결국 반역을 하게 되는데 그의 반역에 혈혈단신을 혼자 반역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뒤에 누가 뒷배가 되어줬겠습니까? 당연히 외갓집이 뒷배가 되는 거죠. 반역은 결국 수습이 되긴 하지만 다윗 왕국에게 정말 뼈아픈 역사로 남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마아가 족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마아가 족속이 마아가라는 이름하고 같은 건데 마아가 족속이 다윗 시대에 역시 등장합니다. 암몬과 싸울 때 암몬 편에 서서 다윗을 공격했던 족속이 마아가 족속이에요. 결국 이 족속들은 두고두고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을 주는 자들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족속을 몰아낸다는 걸 우리에게 오늘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요소들, 죄된 본성들,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왜 죄를 몰아내지 못하고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그 죄가 내 안에 편하고 좋으니까 그게 없으면 내 삶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니까 외면하고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다니엘서의 표현을 빈다면 이런저런 이유들로 끊임없이 타협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30일만 기도를 쉬면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을 거야. 이런 말들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죄와 타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죄는 여러분 어쩔 수 없어 짓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가 하는 가장 흔한 핑계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나 죄는 어쩔 수 없어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것이 내게 유익하다 여기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들을 제거하고 끊어내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만약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죄를 내 안에 몰아내지 않는다면 당장은 그 죄가 내게 편리함을 주고 내 삶을 유익하게 해주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것은 내 삶의 올무와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요소들이 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돼요. 작을 때에 쉽게 제거할 수 있을 때 걷어내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이 이게 내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는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그때는 이미 늦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들에게 할당된 기업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도 점검해 볼 수 있길 원합니다. 가장 먼저 이 르우벤 지파인데 사실 오늘 나머지 본문을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뒷부분을 읽지 않았는데요. 필요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발췌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르우벤 지파는 15절부터 21절까지 등장하는데 여러 가지 분배되는 성읍들을 설명하면서 주목할 만한 표현 하나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22절인데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예, 아멘. 이런 내용들을 서술해 두고 있어요. 발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거의 도착할 즈음 모압 땅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이들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찾아가서 뇌물을 주고 청탁을 합니다. 이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이 백성을 절대로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 막으세요. 근데도 얼마나 모압 왕이 간절히 부탁하고 얼마나 많은 뇌물을 줬는지 발람이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은 저주하는 자리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그들을 저주하기 위한 제단을 쌓고 준비를 하고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그 입에서 나오는 게 축복의 말뿐인 거예요. 계속. 3번 계속 시도하지만 계속 축복의 말만 내뱉습니다. 예, 저주가 실패한 거죠. 그러자 발람이 다른 꾀를 냅니다. 바로 모압과 미디안의 여인들을 이스라엘 진 가운데 보내도록 하는 꾀였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여인들이 진 가운데 들어가게 되자 음행하게 되면서 이 여인들이 섬기던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신을 함께 우상 행위에 이들이 동참하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가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되고 연병이 돌면서 2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죽임당하게 됩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발람이었고 하나님이 그래서 발람을 죽이도록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올라간 산이 비스가 산이었는데 비스가 산 경계가 바로 르우벤 지파에게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를 설명하면서 바로 거기는 발람을 죽였던 곳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지역에 가면 종종 역사에 길이 남는 유적 등을 기념한 곳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유적지들을 두냐면 그 역사를 기리고 특별히 좋은 것, 잘못된 것, 역사의 교훈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남겨두죠. 그러니까 지금 르우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면서 발람을 칼로 죽였다라고 하는 기록을 둠으로써 발람 사건을 잊지 말라고 르우벤 지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럼 발람의 일은 뭘까요? 발람의 일은 바알 부올의 가담한 죄, 즉 우상 숭배 행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르우벤 지파는 모압에게 많은 땅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뺏겠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들의 죄가 무엇인가? 무슨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인가? 역대상 5장 25절에 보니까 그들의 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그 땅 가나안 땅의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아십니까?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각 지파를 다 모아놓고 축복의 예언의 말씀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르우벤 지파들에게 한 예언은 이렇습니다. 신명기 33장 6절 세 번역으로 담아뒀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르우벤은 비록 그 수는 적으나 잘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 르우벤 지파가 절대 망하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는 어떻게 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대답하실 동안 물 좀 먹겠습니다. 르우벤 지파가 어떻게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까? 망할 것 같다는 얘기죠? 맞나요? 목이 아픈데 말을 덜 적게 할 수 있도록 발음들을 예. 르우벤을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했다면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굳건하게 붙들어야 했는데 르우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르우벤 역사를 보면 르우벤 지파에서는 사사도 한 명 나오지 않았고 선지자도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훗날 아수르에서 멸망당할 때 가장 먼저 접혀가고 가장 먼저 망한 지파가 르우벤을 비롯한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었습니다. 결국 가나안 족속을 남겨둠으로 우상 숭배에 젖어들게 된 것이고 그들이 결국 올무와 가시가 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 갓 지파인데요.
갓집파는 24절부터 28절까지 설명하는데 역시 분배된 지역들을 설명하다가 주목할 만한 지명 하나가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야셀이라는 지역이 나오거든요. 야셀이 어떤 곳이냐면 역대상 26장 31절에 보니까 다윗이 왕 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아멘. 다윗이 큰 용사를 얻기 위해 어디로 갔다고요? 예, 길르앗에 있는 야셀로 갔대요. 야셀로 가면 큰 용사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는 이전부터 야셀에 어떤 이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까? 용사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갓지파인 그렇게 용맹한 이들, 용사와 같은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용맹했던 그들이 역시 훗날 모압에 의해서 이 야셀 지역을 빼앗기거든요. 용맹한 이들이 많았지만 이 지역을 빼앗겼다는 얘기는 역시 무슨 뜻입니까? 예,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빼앗긴 거죠. 세 번째,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반지파라고 표현한 이유는 므낫세는 요단 서편에도 땅을 분배받거든요. 반반. 그래서 절반이라는 뜻입니다.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29절부터 31절까지 분배한 땅을 소개하면서 역시 주목할 만한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 지금 야일이 누구냐면 여러분 므낫세 지파의 므낫세 지파를 출발하게 한 원뿌리가 누굽니까? 므낫세 지파를 출발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너무 어렵나요? 므낫세를 시작하게 한 사람 누구세요? 므낫세 지파의 출발. 므낫세죠, 므낫세. 예, 저는 어려운 질문 안 합니다. 머리 굴리지 마세요. 예, 어려운 질문 안 드릴 테니까 머리 굴리시면 안 돼요. 저거 꼼수가 있을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므낫세 지파 출발점 므낫세잖아요. 그 므낫세의 아들이 마길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마길의 외증손자가 야일이에요. 예, 뼈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야일이 얼마나 용맹했던지 바산 땅에 있는 고을 60성읍을 이 야일이 정복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60성읍을 야일이 정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명성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 바산 지역은 아주 넓은 초원 지역이거든요. 아주 큰 땅인데 이 바산 지역을 하봇 야일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예, 야일의 명성이 대단했던 거죠. 우리도 보면 유명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도로나 지역에다 붙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죠? 세종로, 퇴계로 이런 것들은 다 세종, 퇴계, 이왕 이런 사람들 이름을 붙인 거죠. 수원에 가면 박재성로 있습니다. 박재성로. 그죠? 축구선수. 가보셨나요? 저는 가봤어요. 가면 다 입구에 축구공 딱 이렇게 있고요. 박재성로라고 딱 써 있습니다. 보니까 백종원 거리라고 또 있어요. 백종원 거리. 예, 요즘 백종원 씨가 아주 유명해져서 그런지 백종원 거리. 뭔가 음식과 관련 있는 곳이겠죠? 백종원 거리. 또 보니까 송가인길이 있어요. 송가인길. 송가인길이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아까 1부 때 큰 소리로 이게 어디 있는지 누가 말씀해 주셨어요. 송가인길이 어디 있는지 박문수 집사님 아시죠? 잘 모르세요? 예. 예, 우리 박문수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김수정 권사님이 큰 소리로 진도에 있다고. 송가인길은 진도에 있다고. 예. 송가인이 트로트 가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전라도 사람이니까 전라도 어딘가 있을 것이다. 제가 그랬더니 진도에 있다면서 큰 소리로 탁 대답하는 걸 보면서 아니 므낫세도 대답 안 하면서 송가인은 큰 소리로 대답하는 걸 보면서 역시 옛사람보단 살아있는 이 현재인 더 좋은가 보다.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붙이죠. 그러니까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을 하본 야일이라고 부를 만큼 이 야일은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명성이. 그러나 그가 탈취했던 이 60성읍을 훗날 그술린과 아랍인들에게 다 탈취를 당했다고 역대상 2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갓지파도 용맹한 자들을 배출했고 므낫세 반지파에도 용맹한 자들로 가득했던 지파입니다. 이 말인즉 그들은 참 힘도 세고 싸움 잘한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적이었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분배해 주신 기업을 잃어버렸다라는 건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결국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못했을 때 그들은 우상 숭배 문화에 젖어들게 되고 훗날 아수르 침공할 때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잡혀갔고 멸망당하게 되는 치욕을 겪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르감무 이 요단 동편의 지파들을 나타내는 키워드를 하나 꼽는다면 용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 때에도 선봉에 서서 싸울 만큼 아주 열정적이고 용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용맹한 자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용맹함은 그들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에 그들이 용맹할 수 있었던 것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용맹한 모습이 되었던, 지혜로운 모습이 되었던, 부함이 되었던, 그것은 나를 자랑하는 척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척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두 가지로 교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죄라면 작은 뿌리도 뽑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묵히면 묵힐수록 위험해집니다. 뿌리 내리면 내릴수록 그 결과는 참혹해진다는 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댐이 무너지는 건 엄청난 충격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구멍으로부터 시작된 균열에서부터 댐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죄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이 별것 아니게 보인다고 내버려 두었다가는 그 죄가 우리 삶의 올무와 가시가 되어서 우리 영적인 삶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의 얼굴과 머리를 다듬는 것처럼, 오늘도 예배 나오시면서 거울 다 보셨죠? 거울을 보면서 예쁘게 얼굴에 묻은 작은 티도 제거하고 머리가 흐트러졌으면 머리를 바로 잡고 그렇게 꼼꼼하게 살펴보고 관리하는 것처럼, 제가 그런 생각 들어요. 버스나 지하철 보면 우리 여성분들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데도 막 꺼내서 얼굴에 이렇게 분칠하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예쁘게 보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얼굴을 거울을 보며 꾸밀 만큼, 그렇게 외모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동일하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도 매일 거울 보듯 하나님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 삶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죄라도 우리 안에 발견된다면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훗날 우리에게 올무와 가시가 되어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두 번째 교훈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갓지파도 또 므낫세 반지파도 아주 강력한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서 용사들이 많이 나왔고 용맹한 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말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다는 의미고 말씀에 순종하게 열심이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시들시들해졌고 그들의 끝은 가장 먼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치욕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마음만 잃지 않는다면 뭐가 어렵겠습니까? 처음부터 욕심 갖고 시작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순수한 마음으로 다 시작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체들과 처음 만났던 그 설레임의 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 대학에 입학했었던 그 순간, 처음 직장에 취업했었던 그 순간, 교회에서 임직을 받았었던 그 순간, 그때의 그 첫 마음과 첫 감격을 기억해낼 수 있다면 우리는 한결같이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온전히 회개함으로 첫 마음, 첫사랑 회복하여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것들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